살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감정,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위대한 계획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약해져 있나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모든 힘겨움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힘이 필요한 다른 이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때때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영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과도 같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때 그랬더라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시도해볼 걸 하는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 없는 백성, 용기 있는 백성,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비전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문이든 여실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어떤 꿈이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와 믿음으로 가득 차고 승리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변화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가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고인께서는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시니 법적으로 죽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공허한 삶입니까? 우리는 이런 0점짜리 인생을 살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사탄은 반드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심으려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실 새 일을 두려움 때문에 놓치시겠습니까?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사랑에 빠질 때,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김없이 고개를 듭니다. 조심해, 넌 안 될 거야. 분명히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수백만 달러의 위험을 감수하며 신제품을 출시하지만 정작 믿음의 사람들은 주가 주신 평안이라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곧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이미 해본 것 너머로 나아가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하라고 속삭이시는 그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온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고 식당에서 주문하다 망신을 당할까 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과의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식당에서 창피당하지 않고 주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쉬워요.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남자는 그 세 단어를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그는 식당에 들어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문했습니다. 햄버거. 점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렌치 프라이. 네. 콜라. 알겠습니다. 놀랍게도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한 달 내내 똑같은 메뉴만 먹었고 결국 7kg이나 살이 쪘습니다. 그는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어요. 새로운 단어 3개만 더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계란, 토스트, 주스. 이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자신감이 붙은 그는 다음날 아침 식당에 갔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그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계란. 그러자 웨이트리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삶은 계란, 스크램블, 아니면 치즈를 넣은 오믈렛. 남자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며 다음 단어를 말했습니다. 토스트. 웨이트리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빵으로 드릴까요? 통밀빵, 건포도빵, 아니면 흰빵.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지막 단어를 외쳤습니다. 주스. 웨이트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토마토, 사과, 오렌지 주스 중에 어떤 걸로 드릴까요?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평생을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같은 익숙하고 안전한 삶에만 머물러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풍성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익숙한 안전지대로 도망쳐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 그것을 2배로 늘렸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은 무섭도록 단호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얼마나 강력한 질책입니까? 이 종이 무슨 악한 짓을 했나요? 마약을 했습니까? 여자를 밝혔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은 유전이 아니라 공동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움 때문에 쓰이지 못한 위대한 책들이, 시작되지 못한 놀라운 사업들이, 실현되지 못한 찬란한 꿈들이 잠재력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체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목적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영을 떨쳐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실패율은 100%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자 클럽의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하며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슈퍼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번 중 3번만 안타를 치면 됩니다. 나머지 7번은 실패해도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약해져 있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첫째로, 당신의 구원은 구원의 뿔입니다. 뿔은 강력하고 공격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뿔은 당신의 옛 본성과 당신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모든 것들과 싸우기 위해 당신 안에 강력한 힘으로 임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심지어 암까지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기다리는 자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당신의 구원의 뿔에 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둘째로, 성경은 에스겔 9장에서 또 다른 뿔, 바로 서기관의 먹통, 즉 잉크통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성경책에 담긴 말씀들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말하고, 믿고, 붙들 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낙심과 두려움, 걱정과 고통에 맞서는 가장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나타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어떤 주의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며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약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이 뿔에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제단의 뿔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당신을 공격해올 때 바로 그때가 제단의 뿔을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30년 후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이 제단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뿔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 뿔병을 기름으로 채워가지고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강한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뿔은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목동이었던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거인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사야 10장 27절은 말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러지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당신의 모든 멍에를 파괴할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32편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돋아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뿔이 곧 싹을 틔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죽었던 당신의 꿈의 뿔이 다시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멈췄던 당신의 비전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제 모든 힘겨움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힘을 받습니다. 저는 구원의 뿔, 말씀의 뿔, 기도의 뿔, 기름 부음의 뿔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원수가 나를 멈추게 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약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매우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며 안전지대에 머물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구원의 뿔, 그 강력한 힘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꿈은 다시 돋아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새 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감정,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위대한 계획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약해져 있나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모든 힘겨움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힘이 필요한 다른 이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때때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영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과도 같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때 그랬더라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시도해볼 걸 하는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 없는 백성, 용기 있는 백성,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비전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문이든 여실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어떤 꿈이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와 믿음으로 가득 차고 승리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변화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가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고인께서는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시니 법적으로 죽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공허한 삶입니까? 우리는 이런 0점짜리 인생을 살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사탄은 반드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심으려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실 새 일을 두려움 때문에 놓치시겠습니까?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사랑에 빠질 때,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김없이 고개를 듭니다. 조심해, 넌 안 될 거야. 분명히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수백만 달러의 위험을 감수하며 신제품을 출시하지만 정작 믿음의 사람들은
주가 주신 평안이라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곧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이미 해본 것 너머로 나아가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하라고 속삭이시는 그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온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고 식당에서 주문하다 망신을 당할까 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과의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식당에서 창피당하지 않고 주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쉬워요. 3단어만 기억하세요.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남자는 그 3단어를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그는 식당에 들어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문했습니다. 햄버거. 점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렌치 프라이. 네. 콜라. 알겠습니다. 놀랍게도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한 달 내내 똑같은 메뉴만 먹었고 결국 7kg이나 살이 쪘습니다. 그는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어요. 새로운 단어 3개만 더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계란, 토스트, 주스. 이 3단어만 기억하세요. 자신감이 붙은 그는 다음날 아침 식당에 갔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그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계란. 그러자 웨이트리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삶은 계란, 스크램블, 아니면 치즈를 넣은 오믈렛. 남자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며 다음 단어를 말했습니다. 토스트. 웨이트리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빵으로 드릴까요? 통밀빵, 건포도빵, 아니면 흰빵.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지막 단어를 외쳤습니다. 주스. 웨이트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토마토, 사과, 오렌지 주스 중에 어떤 걸로 드릴까요?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평생을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같은 익숙하고 안전한 삶에만 머물러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풍성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익숙한 안전지대로 도망쳐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 그것을 2배로 늘렸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은 무섭도록 단호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얼마나 강력한 질책입니까? 이 종이 무슨 악한 짓을 했나요? 마약을 했습니까? 여자를 밝혔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은 유전이 아니라 공동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움 때문에 쓰이지 못한 위대한 책들이, 시작되지 못한 놀라운 사업들이, 실현되지 못한 찬란한 꿈들이 잠재력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체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목적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영을 떨쳐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실패율은 100%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자 클럽의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하며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슈퍼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번 중 3번만 안타를 치면 됩니다. 나머지 7번은 실패해도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약해져 있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첫째로, 당신의 구원은 구원의 뿔입니다. 뿔은 강력하고 공격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뿔은 당신의 옛 본성과 당신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모든 것들과 싸우기 위해 당신 안에 강력한 힘으로 임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심지어 암까지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기다리는 자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당신의 구원의 뿔에 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둘째로, 성경은 에스겔 9장에서 또 다른 뿔, 바로 서기관의 먹통, 즉 잉크통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성경책에 담긴 말씀들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말하고, 믿고, 붙들 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낙심과 두려움, 걱정과 고통에 맞서는 가장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나타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어떤 주의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며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약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이 뿔에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제단의 뿔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당신을 공격해 올 때 바로 그때가 제단의 뿔을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30년 후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이 제단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뿔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불병을 기름으로 채워가지고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강한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뿔은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목동이었던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거인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사야 10장 27절은 말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러지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당신의 모든 멍에를 파괴할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32편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돋아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뿔이 곧 싹을 틔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죽었던 당신의 꿈의 뿔이 다시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멈췄던 당신의 비전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제 모든 힘겨움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힘을 받습니다. 저는 구원의 뿔, 말씀의 뿔, 기도의 뿔, 기름 부음의 뿔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원수가 나를 멈추게 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약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매우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며 안전지대에 머물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구원의 뿔, 그 강력한 힘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꿈은 다시 돋아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새 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감정,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위대한 계획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약해져 있나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모든 힘겨움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힘이 필요한 다른 이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때때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영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과도 같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때 그랬더라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시도해볼 걸 하는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 없는 백성, 용기 있는 백성,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비전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문이든 여실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어떤 꿈이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와 믿음으로 가득 차고 승리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변화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가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고인께서는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시니 법적으로 죽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공허한 삶입니까? 우리는 이런 0점짜리 인생을 살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사탄은 반드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심으려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실 새 일을 두려움 때문에 놓치시겠습니까?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사랑에 빠질 때,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김없이 고개를 듭니다. 조심해, 넌 안 될 거야. 분명히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수백만 달러의 위험을 감수하며 신제품을 출시하지만 정작 믿음의 사람들은 주가 주신 평안이라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곧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이미 해본 것 너머로 나아가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하라고 속삭이시는 그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온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고 식당에서 주문하다 망신을 당할까 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과의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식당에서 창피당하지 않고 주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쉬워요.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남자는 그 세 단어를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그는 식당에 들어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문했습니다. 햄버거. 점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렌치 프라이. 네. 콜라. 알겠습니다. 놀랍게도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한 달 내내 똑같은 메뉴만 먹었고 결국 7kg이나 살이 쪘습니다. 그는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어요. 새로운 단어 3개만 더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계란, 토스트, 주스. 이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자신감이 붙은 그는 다음날 아침 식당에 갔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그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계란. 그러자 웨이트리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삶은 계란, 스크램블, 아니면 치즈를 넣은 오믈렛. 남자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며 다음 단어를 말했습니다. 토스트. 웨이트리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빵으로 드릴까요? 통밀빵, 건포도빵, 아니면 흰빵.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지막 단어를 외쳤습니다. 주스. 웨이트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토마토, 사과, 오렌지 주스 중에 어떤 걸로 드릴까요?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평생을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같은 익숙하고 안전한 삶에만 머물러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풍성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익숙한 안전지대로 도망쳐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 그것을 2배로 늘렸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은 무섭도록 단호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얼마나 강력한 질책입니까? 이 종이 무슨 악한 짓을 했나요? 마약을 했습니까? 여자를 밝혔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은 유전이 아니라 공동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움 때문에 쓰이지 못한 위대한 책들이, 시작되지 못한 놀라운 사업들이, 실현되지 못한 찬란한 꿈들이 잠재력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체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목적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영을 떨쳐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실패율은 100%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자 클럽의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하며,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슈퍼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번 중 3번만 안타를 치면 됩니다. 나머지 7번은 실패해도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약해져 있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첫째로, 당신의 구원은 구원의 뿔입니다. 뿔은 강력하고 공격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뿔은 당신의 옛 본성과 당신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모든 것들과 싸우기 위해 당신 안에 강력한 힘으로 임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심지어 암까지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기다리는 자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당신의 구원의 뿔에 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둘째로, 성경은 에스겔 9장에서 또 다른 뿔, 바로 서기관의 먹통, 즉 잉크통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성경책에 담긴 말씀들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말하고, 믿고, 붙들 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낙심과 두려움, 걱정과 고통에 맞서는 가장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나타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어떤 주의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며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약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이 뿔에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제단의 뿔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당신을 공격해 올 때 바로 그때가 제단의 뿔을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30년 후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이 제단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뿔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 뿔병을 기름으로 채워가지고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강한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뿔은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목동이었던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거인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사야 10장 27절은 말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러지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당신의 모든 멍에를 파괴할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32편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돋아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뿔이 곧 싹을 틔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죽었던 당신의 꿈의 뿔이 다시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멈췄던 당신의 비전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제 모든 힘겨움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힘을 받습니다. 저는 구원의 뿔, 말씀의 뿔, 기도의 뿔, 기름 부음의 뿔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원수가 나를 멈추게 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약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매우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며 안전지대에 머물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구원의 뿔, 그 강력한 힘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꿈은 다시 돋아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새 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감정,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위대한 계획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약해져 있나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모든 힘겨움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힘이 필요한 다른 이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때때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영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과도 같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때 그랬더라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시도해볼 걸 하는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 없는 백성, 용기 있는 백성,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비전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문이든 여실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어떤 꿈이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와 믿음으로 가득 차고
승리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변화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가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고인께서는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시니 법적으로 죽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공허한 삶입니까? 우리는 이런 0점짜리 인생을 살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사탄은 반드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심으려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실 새 일을 두려움 때문에 놓치시겠습니까?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사랑에 빠질 때,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김없이 고개를 듭니다. 조심해, 넌 안 될 거야. 분명히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수백만 달러의 위험을 감수하며 신제품을 출시하지만 정작 믿음의 사람들은 주가 주신 평안이라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곧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이미 해본 것 너머로 나아가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하라고 속삭이시는 그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온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고 식당에서 주문하다 망신을 당할까 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과의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식당에서 창피당하지 않고 주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쉬워요.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남자는 그 세 단어를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그는 식당에 들어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문했습니다. 햄버거. 점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렌치 프라이. 네. 콜라. 알겠습니다. 놀랍게도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한 달 내내 똑같은 메뉴만 먹었고 결국 7kg이나 살이 쪘습니다. 그는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어요. 새로운 단어 3개만 더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계란, 토스트, 주스. 이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자신감이 붙은 그는 다음날 아침 식당에 갔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그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계란. 그러자 웨이트리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삶은 계란, 스크램블, 아니면 치즈를 넣은 오믈렛. 남자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며 다음 단어를 말했습니다. 토스트. 웨이트리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빵으로 드릴까요? 통밀빵, 건포도빵, 아니면 흰빵.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지막 단어를 외쳤습니다. 주스. 웨이트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토마토, 사과, 오렌지 주스 중에 어떤 걸로 드릴까요?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평생을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같은 익숙하고 안전한 삶에만 머물러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풍성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익숙한 안전지대로 도망쳐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 그것을 2배로 늘렸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은 무섭도록 단호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얼마나 강력한 질책입니까? 이 종이 무슨 악한 짓을 했나요? 마약을 했습니까? 여자를 밝혔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은 유전이 아니라 공동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움 때문에 쓰이지 못한 위대한 책들이, 시작되지 못한 놀라운 사업들이, 실현되지 못한 찬란한 꿈들이 잠재력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체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목적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영을 떨쳐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실패율은 100%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자 클럽의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하며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슈퍼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번 중 3번만 안타를 치면 됩니다. 나머지 7번은 실패해도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약해져 있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첫째로, 당신의 구원은 구원의 뿔입니다. 뿔은 강력하고 공격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뿔은 당신의 옛 본성과 당신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모든 것들과 싸우기 위해 당신 안에 강력한 힘으로 임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심지어 암까지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기다리는 자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당신의 구원의 뿔에 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둘째로, 성경은 에스겔 9장에서 또 다른 뿔, 바로 서기관의 먹통, 즉 잉크통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성경책에 담긴 말씀들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말하고, 믿고, 붙들 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낙심과 두려움, 걱정과 고통에 맞서는 가장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나타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어떤 주의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며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약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이 뿔에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제단의 뿔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